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귀한 주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곳에 모여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참 많이들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조금 완화되어서 또 편안한 마음으로 또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까지 오게 하시고 또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 건강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경제가 참 말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마르다와 마리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보다 조금 더 배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과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설교를 하다 보니 성경을 성도님들보다 조금 더 알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또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사람에 대해서도 성도님들보다 조금은 더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가장 크게 배운 것은 사람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 다릅니다.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또 사람지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소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내성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성격이 이렇게 다 다르다 보니 사람들끼리 어울려 사는 것이 재밌기도 하지만 그 다른 점 때문에 문제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성격이 다 똑같다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다 외향적인 사람들만 모여서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그러니까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또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섞여서 어울려서 사니까 이 세상 사는 것이 조화롭고 또 재미도 있고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런 다른 점 때문에 또 한 번씩 다툼도 일어나기도 하고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이하를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 두 사람이 다퉈요. 그리고 다투고 나서 그걸로 헤어집니다. 근데 왜 이 두 분이 다투게 되었느냐? 그것은 두 사람의 성격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지향적인데 바울은 일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투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37절부터 3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자, 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갈라서게 되었나?
거기에 대한 설명인데, 마가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일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마가가 그 전에 사역을 할 때 중간에 같이 세 사람이 같이 사역을 하다가 중간에 돌아가 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바나바는 그래도 지난번에는 그랬지만 그래도 마가를 데리고 우리가 선교 사역하자 이렇게 주장했고, 바울은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일 그르친 사람은 이번에 또 그럴 거다. 데려가지 말자. 그러니까 바울은 일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고 바나바는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지향적인 성격과 일지향적인 성격이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일어났고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성격은 한 부모에게 태어난 형제라도 다 다릅니다. 저희 집안의 형제가, 제 형제가 5명인데 저희 형제도 보면은 성격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이렇게 또 다른 점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쌍둥이라도 한날 거의 같은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도 여러분 성격이 다른 거 아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을 보시면 알잖아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형제. 그런데 두 사람의 성격이 달랐습니다. 에서는 들사람이고 야곱은 조용한 집에 머물기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외모도 완전히 달랐고 성격도 두 사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쌍둥이인데도 성격이 이렇게 차이가 났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격이 나와 안 맞는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다를 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와 좀 맞지 않아도 그 사람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냥 나와 안 맞는 것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맞추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 중에 Dancing with Porcupines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인데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고슴도치들과 춤추기예요. 근데 이 책의 더 긴 제목은 The Delicate Art of Dancing with Porcupines. 번역을 하면 Delicate Art라고 하는 것은 우아한 예술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고슴도치들과 춤추는 우아한 예술. 그게 이 책 제목이에요. 제가 이 책을 한 30년 전에 샀는데 제가 이 책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고 이 책을 죽을 때까지 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그만큼 이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 등에는 뾰족한 털들이 나 있죠.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밤송이 같은 그런 털들이 많이 나 있기 때문에 고슴도치들끼리 춤을 출 때는 너무 가까이 붙어서 춤을 추면은 서로 찌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멀찌감치 서서 춤을 추면은 그 춤이 또 제대로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이 책의 내용이에요. 우리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다 달라요. 나랑 달라요. 그런데 너무 가깝게 막 하다 보면 상대방의 그 날카로운 침이 나를 찌를 수 있습니다. 내 침도 상대방을 찌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멀리 뚝 떨어져 있으면 외로워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인간관계 때문에 찔려본 경험 있으시죠? 없으십니까? 찔려본 경험 있으실 거예요. 또 여러분들도, 저도 누군가를 찔렀어요. 우리의 그 날카로운 고슴도치 털과 같은 그 날카로운 침으로 우리도 찔렀어요.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는 정말 어떤 예술적인 그 기술이 필요합니다. 가까이 가면 찔러요. 멀어지면 외로워요. 그러니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인간관계를 하는 그 기술이 저에게 필요하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아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또 괴로워하는 사람들 너무 가까이 가서 그런 거예요. 참 마음 아프죠. 너무 가까이 가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멀리 떨어지면 또 이게 또 사는 게 재미가 없고, 그러니까 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그게 보통 기술이 아니죠.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친자매입니다. 그런데 성격이 다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는 요한복음 1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간적으로는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일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의하면 이 두 자매는
베다니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두 자매에게는 오빠도 있었는데 오빠 이름이 뭐죠? 나사로입니다. 오빠 이름은 나사로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들 남매는 예수님과 아주 친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이 두 자매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좀 이렇게 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가깝지 않으면 이런 부탁 못하죠. 가까우니까 친하니까 예수님 우리 오빠가 지금 큰 병에 걸렸어요. 죽을지도 몰라요. 좀 와주세요.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안수 좀 해주세요. 그런 말이죠. 친하니까 이런 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세 남매를 무척 아끼고 사랑한 것을 우리 여기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 가족과 예수님이 친하게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보고 있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들 가정에 처음 방문했을 때의 그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본문 38절부터 4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들의 집에 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르다가 초대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이 사는 마을에 왔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 집에 가게 되었고, 이제 마르다는 초대했으니까 음식을 대접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도와주지를 않는 거예요. 언니를 좀 도와주면 참 수월할 텐데 이 동생 마리아가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예수님에게 예수님, 내가 이렇게 바쁜데 내 동생 마리아가 나를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마리아에게 말해서 나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그렇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40절 하반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니까 혼자 일하는 것이 억울하게 생각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 마리아에게 말해서 좀 나 좀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해달라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면 마르다의 성격은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입니다. 지나가는 예수님 초대하는 거 얼마나 적극적입니까? 굉장히 적극적이죠. 그리고 이렇게 막 몸을 움직여서 활동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여인이 마르다였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 마리아는 굉장히 조용하고 차분한 그런 성격의 여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마르다가 분주하게 일하는 동안 마리아는 뭘 했느냐?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이 전해주는 그 말씀을 듣고 앉아 있었습니다. 친자매인데 성격이 이렇게 다릅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봐도 이 두 자매의 성격이 다른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0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이 두 자매의 성격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굉장히 활동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마리아는 조용해요. 그러니까 집에 머물르기를 좋아해요. 말도 많이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두 자매가 이렇게 성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두 사람 중에서 누구 성격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이럴 때. 모를 때 그냥 말 안 하는 게 최고예요. 두 사람 다 좋은 성격이에요. 두 사람 다 좋은 성격이에요. 활동적인 것도 좋은 성격이고 조용한 것도 조용한 성격입니다. 외향적인 것도 좋은 성격이고 내성적인 것도 좋은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의 성격은 누가 더 좋고 나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두 사람이 어떤 거예요? 다를 뿐이에요.
둘 다 좋은 성격인데 둘 다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내 마음에 들면 저 사람 좋은 성격이라 그러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좋은 성격이라고 말해요. 나랑 잘 통하면 좋은 성격이라고 말하고 나랑 잘 안 통한다고 생각하면 좋지 않은 성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의 성격을 저 사람 좋은 성격이야, 나쁜 성격이야,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마르다가 마리아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요. 불평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가 도와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다 하는 그것이 그녀의 불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르다 입장에서는 마리아의 그 성격이 지금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활동적인 마르다가 조용한 성격의 마리아를 이해해 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면 불평할 거 없어요. 쟤는 원래 저래. 쟤는 원래 일 같은 거 잘 못하는 성격이고 그냥 조용히 그냥 가만히 사람 말하는 거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해해주면 마르다가 불평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같지 않은 것 때문에 불평 불만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여러분 성도들 간에 불만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고 또 불평 불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해 주면 되는데 상대방을 인정해 주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나와 똑같지 않다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럴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럴까? 그러면서 불평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러는 것이죠. 마르다의 불평도 그렇게 해서 생긴 것이고 바나바와 바울도 그렇게 해서 다투고 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툼을 피하려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와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향적으로, 어떤 사람은 내성적으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좋아하도록, 어떤 사람은 듣는 것을 좋아하도록 다양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틀렸어,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저 사람은 틀렸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르게 만드셨고 그냥 다를 뿐입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도 보면, 우리 교회도 보면 다양해요. 교회 돈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교회 재정을 좀 지출해서라도 교회 사역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 돈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분들은 지나가다가 불이 켜져 있으면 불 끕니다. 이거 돈을 절약을 해야지 왜 이렇게 낮은데 불을 켜놓고 있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불을 끕니다. 그런데 돈 조금 나가더라도 그래도 밝은 것이 좋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키죠. 이렇게 우중충하잖아. 그러면서 또 이렇게 킵니다. 달라서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재정을 막 아끼고 싶어 하는 분들은 왜 우리 강효민 목사님은 외부 강사를 저렇게 많이 부를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도 교회 사역이 활발하게 잘 들어가고 잘 돌아가고 외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교회로 오려면 참 탁월한 강사들 모셔다가 저렇게 하는 것이 참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맞습니까?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교회 돈을 아끼려고 하는 쪽도 맞고 돈을 써서 사역을 잘 해보려고 하는 쪽도 맞습니다.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렸어, 그렇게 말하면 그게 틀린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해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서 균형을 누가 잘 잡으면 되느냐? 제가 잘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는 다양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그룹이 있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한 그룹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양쪽 말을 다 들어가면서 균형을 잘 잡으면 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또 인정하지 않고 왜 목사님은 저렇게 할까?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교회가 시끄러진다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틀린 쪽이 아니에요. 그 사람 생각도 맞아요. 이 사람 생각도 맞아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해해 줘야 되고, 이제 결정해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쪽 말을 다 종합해서 균형 있게 어떤 일을 처리하면 된다 하는 것이죠. 자, 마르다가 마리아에 대해서 불평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41절 42절 보겠습니다.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누구의 편을 들어주셨습니까?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셨죠. 그 이유는 마르다가 하고 있는 봉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마르다가 불평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잘한 일이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의 팔치에 앉아 있었던 것도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마리아에 대해서 불평을 했고 마리아는 마르다에 대해서 불평을 안 했다는 이런 차이가 있죠. 여러분, 마리아도 마르다에 대해서 불평하려고 하면 할 게 없었겠습니까? 할 게 있죠. 왜 우리 누나는 이 귀한 예수님 모셔다 놓고 말씀 들을 생각은 안 하고 저렇게 일만 하고 있나? 얼마든지 그 불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 언니 일 좀 그만하고 들어와서 말씀 좀 들으라고 말해주세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똑같이 불평할 수 있어요. 똑같이 상대를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입을 열어서 비난을 했고 마리아는 입을 열어서 비난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마리아도 있어야 하고 마르다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습니다. 전부 마리아 같은 사람들만 모였다면 여러분, 교회 주방 일은 누가 하고 청소는 누가 하겠습니까? 마르다가 있어야지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둘 다 필요한 거예요. 마리아도 필요하고 마르다도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들 이렇게 보면 마리아회, 뭐 룻회, 뭐 에스더회 이런 건 있는데 마르다회 있는 교회는 제가 아직까지 못 봤어요.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한번 혼난 것 때문에 되게 찍혀가지고 어느 교회도 마르다회 만들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저는 이 마르다가 참 좋아요. 이 마르다가 있어야지 일이 되거든요. 마르다가 밥 안 하면 예수님도 굶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가 열심히 불평한 건 잘못했지만 열심히 일을 하니까 예수님도 밥도 잡수실 수가 있었고 우리 교회도 잘 돌아가고 그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는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일만 귀하고 주방 봉사하고 청소하는 일은 귀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귀하지만 청소하는 일도 귀하고 주방 봉사하는 일도 귀하고 주차 봉사하는 일도 귀하고 다 귀한 일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한 일도 귀하고 마르다가 한 일도 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르다가 불평을 했다 하는 것이죠. 41절과 42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1절 42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4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판들,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개역 개정판 말고 다른 번역판 성경을 보시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이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42절 말씀을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표준 세번역, 공동번역, 킹제임스 성경, NIV 성경 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2절 말씀에서 그 앞부분에 그 말은 없어지는 것이 맞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해하기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요거는 없어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더 나은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는 뭘까요? 반찬 한 가지를 말하는 걸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한 가지는 말씀 듣는 일 한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듣는 그 일 한 가지,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좋은 편은 뭘까요?
말씀 듣는 편, 그 편을 택했다 하는 것이죠. 일하는 편이 아니라 말씀 듣는 그쪽을 택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자세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지 않고 이 좋은 편을 택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마르다처럼 봉사하는 것도 좋은 편이라고 할 수 있고,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것도 좋은 편이라는 말씀이에요. 비교하지 않았어요. 더 좋은 편이다 그러지 않고 그냥 이 좋은 편, 이 좋은 편, 저 좋은 편 말고 이 좋은 편을 마리아가 택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말씀 듣는 일이 더 좋은 일이겠죠.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서는 better, B-E-T-T-E-R, 더 좋은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비교급을 썼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이 좋은 편을 택했다. 원어 성경에는 이게 맞아요. 근데 NIV 영어 성경에서는 비교를 했어요. 더 좋은 편을 택했다. 근데 예수님은 더 좋다고 얘기 안 하고 이 좋은 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 다 좋은 일이에요. 마르다가 봉사하는 일도 좋은 일이고,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 듣는 것도 좋은 일인데, 마리아는 이 좋은 일을 택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마르다는 저 좋은 일을 택한 거예요. 일하는 그것도 중요한 일이니까 그런 뜻이다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에 보시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값비싼 향유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부어드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마가복음 14장 8절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께서 엄청 칭찬을 해주셨어요. 마리아는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마리아가 한 일에 대해서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반드시 함께 들려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아시는가 하면, 봉사도 필요는 하지만 사람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것은 결국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생활을 잘 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 생활과 예배 생활을 안 하면서 봉사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지칩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봉사 그만둘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여러분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리는 동안 마르다는 뭘 하고 있은 줄 아십니까? 마르다는 그때도 일만 하고 있었어요. 계속 일만 합니다. 마르다는.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요한복음 12장 2절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그러니까 마르다는 늘 일만 해요. 늘 일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도 좀 들어가면서 일했다면 더 좋았을 텐데, 말씀 듣는 거는 조금 소홀히 하고 일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오히려 일은 잘 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그랬더니 결국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위대한 일을 했고, 그가 한 일이 오늘날까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있고, 마르다는 지금까지 마르다 회 하나 만들지 못하고 지금까지 그렇게 있던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일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필요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굳이 순서를 따지면 어떤 일이 더 좋은 일이라고요? 말씀 듣는 일이 더 좋은 일이고 예배 드리는 일이 더 좋은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예배 생활 잘하는 사람은 지금 헌신 잘 못해도, 지금 봉사 잘 못해도 나중에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배 잘 안 드리고 말씀 생활 잘 안 하는 사람은 지금 헌신 열심히 해도 그거 오래 못 갑니다. 결국은 시간 문제지 언젠간 지칩니다. 불평하게 되고, 그리고 헌신 멈출 수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마리아가 말씀만 계속 듣더니 언니한테 욕도 먹었지만 그래도 결국 멋진 일은 마리아가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떻다고요? 다 달라요. 달라요.
그래서 다름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와 같지 않다고 해서 비판하거나 불평하면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운 교훈은 봉사도 중요하고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굳이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뭐가 중요하다고요?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 생활 가운데 잘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또 귀한 교훈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한 헌신도 게을리하지 않고 말씀 생활, 예배 생활도 더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잘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마리아들, 마르다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